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부제로는 복음 설교의 결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회 성장 전략에 대한 어떤 서적이나 행사들, 세미나들 이런 것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목사들과 또 부서장들은 성공한 목회자나 성공한 교회를 모델 삼아서 그 기술을 따라하는데 매우 열광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부흥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으면서 일어난 사례들, 실용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1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 만에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믿어서 3,0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니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가입되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셔서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성령께서 그 복음과 함께 역사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복음을 듣고 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믿지 않던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이 올바르게 매주 시행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은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될 것, 매주 올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뜻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신 자들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목회자가 채찍질하고 뭐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교회는 맺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 성도들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프로그램이나 구호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흉내 낼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목회자가 할 일을 하면 되고 성도는 성도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역을 하고 최우선으로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나 교인이나 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복음 중심의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망각한 채 단지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들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러한 회개는 성령이 임하여서 나온 결과, 성령께서 나타내신 회개입니다. 단지 자신이 복받는 일에 꺼림칙한 일들을 제거하는 차원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근원적인 데서부터 다 무너지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 회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어떤 말씀해 주셨는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에 책망을 하셔서, 그래서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통된 기준이긴 하지만 저는 그걸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해요. 그 기준이 뭐냐? 율법 조문이에요. 율법 조문. 율법을 조문 하나하나 준수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지키면,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면 너는 나쁜 놈, 나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착한 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고 못 지키는 너는 정죄함을 받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적 도구였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기준이 율법 조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창시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대답을 합니다.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죠. 자, 아시안컵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에게 이롭게 하면 좋은 심판, 나쁘게 하면 나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렇죠. 저 심판 뭐야? 저래도 돼? 근데 분명히 파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야, 잘 보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융통성이 있다. 자, 이게 바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선악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잘해주고 내 뜻대로 잘해주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아들, 좋은 자식,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주면 좋은 목사님,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면 좋은 집사님, 그렇지 않으면 나쁜 목사, 교회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 의, 심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하고 잘 맞는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설교는
이러한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설교였던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의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바로 의다. 예수님이 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 이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마귀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것이 이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조문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설교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증거였고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회개치 않으면 끝장난다라고 외쳤어요. 이러한 책망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형제된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나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 형제를 챙기는 모습으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겁니다. 나에게 없던 거예요. 착하게 마음 먹으세요 한다고 해서 마음이 먹히는 것이 아니고 없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언급한 이 네 가지는 예배의 네 가지 기둥이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이것을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정식으로 규범화돼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게 교회 예배의 형태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들은 초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죠. 아무나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는 데 많이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변화가 돼서 사도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그 당시에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렇게 이제 불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다, 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도되었다, 이렇게 계속 증거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에 터를 세웠기 때문에, 복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죠. 자, 사도들이 전한 거에다가 조금 더 복음은 이런 거라는 것을 사도들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터 위에 잘 세워져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서, 또 서신서,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은 이 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죠. 교제하려고 한쪽에서만 애썼다가 아니라 서로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자,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마음을 통하고 서로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이런 사랑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 선포의 결과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설교 참 좋아서 설교 듣고 딱 마치면 교제는 저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기 싫어 썩 가버린다면 복음을 하나도 못 들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머리만 굵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이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들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로서 이렇게 사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제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가지, 뭐죠?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식, 성찬식, 그리고 성찬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찬식 후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애찬을 하게 됩니다. 애찬은 그냥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먼저 예식으로 성찬식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하긴 한데 자리만 본당에서 식당으로 옮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공적인 기도회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소그룹 모임이나 또는 집에서의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교제하고 사귀었다, 영적으로 사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 임하고 복음의 권능이 만들어낸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자, 43절에서 47절을 쭉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9가지 나오던데요, 7가지 나오던데요 할 수 있지만 8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43절에 보면 두려워한다라고 하죠. 경외함이 있는 교회예요. 경외함이 있는 교회. 당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어요.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단순히 두려워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걸 경외함이라고 하죠. 초대교회는 이런 경외함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사와 표적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없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났었던 일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두려워 떨게 되고 우리가 경외함을 갖게 되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경외함이 사라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가볍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가벼워지고요, 예배 자세도 가벼워지고 온통 교회가 난잡하고 가벼워지고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눈 앞에 있다,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나누고, 이런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눈다라는 것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적으로 나누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각 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수천 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기 위해서 이미 6월절 약 50일 전에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50일 정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6월절에도 와야 되고 오순절에도 와야 되니까 보통 오면 머물게 마련이에요. 이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설교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 설교. 처음 듣게 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원래 계획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오래 머물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재정적
물질적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필요가 생길 때면 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아름다운 희생적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관행은 그 당시라는 특정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행한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건을 다 팔지 않고 조금만 팔았다가 다 팔아 또 거짓말해서 팍 죽는 그 사건이 5장에 나와요. 자, 이 5장 이후에는 모든 것을 나누는 특별한 관행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되지 않아요. 물론 사랑의 나눔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지금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처럼 막 전 재산을 팔아서 서로 이제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평준화되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이 정도의 나눔은 그 당시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오순절 이후까지 계속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봉양을 하고 또 섬겨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희생적 나눔은 자기에게만 집중하던 이전의 모습에서 이웃을 위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변화는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준수했었다고 자처했었던 부자 청년도 자기 것을 나누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니 이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다는 거죠. 즉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었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팔아서 나누어 주라 한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거는 팔아주는 이 자체가 온전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받은 성령, 주 예수의 영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46절에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사람의 마음이 다른데 생겨먹은 게 다 달라요. 자기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공이 다 자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하면 모으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하면 바로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뭡니까? 각자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할례가 자르다라는 그 언약적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잘려버려요. 그리고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요. 복음으로 주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각자의 마음을 한쪽 방향으로 쏟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됨을 보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시기와 분쟁, 분열하는 교회의 모습들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납니까? 왜 저들에게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고 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으니까. 품으십시오, 품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항상 그런 명령을 하기 전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품으라고 하면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이 당연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늘 있습니다.
꼭 모여야 되냐? 네.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러고요. 또 정부 한번 잘못 만나면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죠. 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무엇을? 모이기를 권하라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예요. 교제하는 교회.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을 하고 애찬을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를 하고 가셔야죠. 네,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 또 서로의 안부도 전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러는 거지. 이 먹을 게 없으면 또 대화가 좀 차갑잖아요. 차를 마시든지 뭔가 입에 넣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회는 먹회다라고 하는데, 근데 좀 상스러워서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먹사 별로잖아요. 잘 먹는 목사. 네. 자, 여섯 번째는 기뻐하는 교회예요. 기뻐하는 교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냥 억지로 막 꾸역꾸역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넘쳤어요.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죠. 함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기뻐했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구나.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성취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니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12번이나 복음이 선포되니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기쁨이 나타났다는 것이 12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7번째, 찬미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예요. 구원받음으로 누리는 기쁨으로 찬송을 하게 되죠. 구원받은 기쁨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목 아파도 죽겠는데 뭘 이렇게 부르라고 하나. 근데 우리는 그냥 늘 고백을 해도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불신자들이 볼 때도 너무 아름답고 이 사람들이 참 도덕성이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희생적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하여 주셨던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떼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전해야 될 바를 잘 전했기 때문이죠.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전해야 될 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살아가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그래서 모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부족함을 채우게 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런 아름다운 8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에 것을 공사할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것을 공사해야 되는 거죠. 잘못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지면 뒤에가 다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희생적으로 나누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럼에도 저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기 걸 나누어 주는데 기쁨이 넘쳐요. 받아서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데 이 나눔의 기쁨을 맛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강요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자원하는 일이었어요. 율법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조문에 매여 살았던 구약 시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자발적 나눔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실태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5장 7절에서 8절.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분께서 기뻐 심으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기대하셨건만 보이는 것은 도리어 불의한 피 흘림뿐이요 정의를 기대하셨건만 들리는 것은 도리어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 뿐이었다. 집에 집을 계속 더하고 밭에 밭을 계속 늘려 더 이상 남은 집과 밭이 없을 때까지 욕심껏 다 차지하여 그 땅 한가운데 혼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자들아, 너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밭을 계속 늘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갔다는 거죠. 부동산을 넓혀가면서 자기 것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법은 한번 받은 그 토지는 절대로 남에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작권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경작권이 저 사람이 여기 이 땅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돈이 있으면 되찾아올 수가 있고, 내가 없으면 기업 물을 자, 친인척이 대신 물어줘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뭐냐? 그 율법을 다 파괴하면서 자기 땅을 늘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12절도 봅니다. 너희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고서 잔치는 요란하게 벌이면서도 예배를 하거나 제사할 때 아주 갖출 건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겉으로는 대단해 보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주께서 그 손길로 친히 이루신 일에는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주께서 친히 이루신 가장 큰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를 등한히 여겨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는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냥 요란하게 예배 형태만 갖춰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 늘리고 사람들 무시하고 박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하신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복음을 쓴 마태, 제자 마태도 당시 세리였죠. 사람들의 혈세를 빼앗아서 자기 재산으로 축적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구약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재산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것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다시 살리신 것, 그리고 승천케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고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 것, 채워져 있는 것, 내 건강이 어떠한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주님께서 그렇게 높아지셨는데 왜 제게는 높은 자리 하나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다른 걸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일어났어요. 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는 나사렛 예수가 단순히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에 회개하고 믿으니 새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자발적 나눔과 섬김으로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제도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누면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가 채워졌어요. 이것이 성령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자는 4장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었대요. 참 순도가 높은 정말 참 성도들로 모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전에는 자기 재물 쌓기에 혈안이 되어서 악착같이 끌어모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재물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는데도 이 돈이라는 것이 아주 큰 몫을 하기 때문에 돈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다. 신이 있으면 내가 잘 된다. 나를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게 아니고 또 옆에서 나누니까 억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전체는 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여서 진정 거듭난 성도들은 기쁘게 이런 나눔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반영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몇 주간에는 죄도 보이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면 고개를 젓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교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성공과 위로를 위한 방편으로만 믿고 있지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욕심이 많고 더 배려도 없고 양보도 하지 않는다라고 악평을 받고 있죠.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묵상이나 고백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지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여기서 스스로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그냥 우리는 주님만 높입시다.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서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건세든지 또 부함이나 지식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때 내가 학벌이 좋으니, 내가 돈이 많으니, 내가 명품을 걸쳐 입었으니 그래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게 죄인이고 이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옷 단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마음 단장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패션쇼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로 산 자라고 생각하는, 그럴 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없고 다 주 앞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런 고백을 서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 원흉이 돈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돈을 많이 취해서 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이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원래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간다. 그런데 알몸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주 예수만 가지고 떠난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굳게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거예요. 그곳에는 그 아주 아름다운 모든 것들, 귀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치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옷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있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로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부하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에 입교할 때 다 믿음 고백하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렇죠.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23장 5절에서는 스스로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정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세상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는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듯 성령께서 행하신 삶을 정부 주도하에 자신들이 이루려고 시도합니다. 성령 없이도 유토피아를 건설해보겠다고 교회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장의 이러한 모습을 교회들이 못하니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정책의 생사화복이 달린 마냥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억소리 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억을 주고 또 1억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복지라는 이름하에 합법적으로 빼앗아 주겠다는 겁니다. 자발적이 아니라 제도가 되면 다 가난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느냐?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자유경제인데,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게 정신이 타락하면 천민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법 조항이나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약속대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 있어도 경제적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 5장을 살펴보았듯이 얼마나 불의가 난무했습니까? 그런 걸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성령 받아서 변화가 돼야 돼요. 교회들이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은 살만해집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복음을 놓치면 교회도 망할 뿐더러 세상은 더욱더 암흑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력이 되는 복음 선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기도회니, 성령 설교니, 또 성령 찬양이니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 명칭만 갖다 붙인다고 성령의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복음 사역이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 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복음으로 양육되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며 구원 얻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값진 보호하여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자발적으로 나누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져가는 저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